위기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위기, 위험. 별로 이렇게 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 위험하다고 하지 않고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생명이 어떤 뺏길 만한 위험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신호 때나 갑자기 차가 확 지나고 죽을 뻔했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죽을 뻔한 게 우리한테는 위험이고 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양과 질의 문제로 올 수가 있는 것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망률이 위험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염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많은 그 양 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거는 잘 전염은 안 되는데 전염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도 있어요. 걸리면 죽는 병들도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질수록 경보도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은 좀 있으면은 이제 뇌염 그런 수인성 질병도 그렇고 어떤 전염병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뇌염 경보가 어떻게 발령이 되는가 하면은 모기를 잡아요. 샘플링을 해서 모기를 잡는데 그 잡힌 모기 중에서 뇌염 모기의 일본 뇌염의 매개체가 되는 작은 빨간 진모기라는 이 모기가 잡힌 것 중에서 50%가 넘어가면 뇌염 경보가 발령이 된답니다. 뇌염을 옮길 만한 모기가 전체 잡힌 모기의 반 정도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일까요?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일까요? 무엇이 위험이냐면은 우리 생명의 상실을 불러올 만한 그런 것들이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로 보면은 정말 위험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까 찬양 드릴 때 그냥 물도 많고 괜찮은가 보다. 목마를 거 하나도 없나 보다. 좋은가 보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른 걸로 뺏길 수 없어요. 어떤 것들도 우리의 생명을 뺏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생명이 뺏겨집니다.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아주 익숙하게 보고 있죠.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해갖고는 스님들 생활하는 것, 또 이제 불병에 관한 것, 부처님에 관한 어떤 그런 건 텔레비전에서 잘 해줘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도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요새 절대 안 틀어줘요, 그런 거. 그리고 대구에서는 합창단이나 그런 데서 공연을 하는데 중세시대의 바로크 음악이라든지 그런 건 대부분이 이제 교회 음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핸델의 메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교회에서 불렀던 거예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기독교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시립합창단에서 그런 레퍼토리로 종교에 관한 것을 노래하냐. 우리 세금으로 내는데 그거 레퍼토리에서 빼버려라. 그래서 그거 공연 못하게 된 경우도 생겼어요. 정말 시대가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생일하고 산타하고 도대체가 무슨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냄새라도 나는 거면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뭐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한다고, 연습한다고,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건 아니에요. 가짜는 가짜예요. 아무리 해도 다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달을 리했다가 끝단자예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다 얼추 비슷하게 막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잘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결정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에 맞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예배드리고 하다못해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좋을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딱 그 믿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다 너도 좋지? 하고 합의를 하겠죠. 왜 믿으라고 그러냐면은 내 마음과 같지가 않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여호수아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땐 사사기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사기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입다 장군 딸을 먼저 이렇게 이고 와서 환영했다고, 그렇게 서원했다고, 그 딸을 정말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것을 다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후반부에 가면은 더 심하잖아요.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막 이상한 일들을 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왜 레위 사람이 첩까지 두고 살아요 또? 그런 이상한 일들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보고 믿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사사기서에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는 것, 모세를 통하여서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 드린다는 그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다 그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더라. 예수님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아니?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원치 않더라. 자기 좋을 대로만 행하더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더라.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한 구석에다 감람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돌봐주고 가꿔주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어요. 땅만 아까운데 저거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 지기가, 포도원 지기가 올해 한 번만, 금년만 참아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 또 정성을 들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심어놓은 건데 올해 열매가 맺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에 안 되면 그때라도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령이 그런 심령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게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천국이 협소하고 비좁고 막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천국을 더 재단장하려고 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 같은 그 심정으로 오래만 참아주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올바로 붙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심은 지 넉 달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는 건 니들 알잖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고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도 이 시대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그냥 물질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사람들,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죽을 병 걸린 겁니다. 시대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미 삭 받았어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 왜 밭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아우 좋네. 야 세상 좋아졌네. 아니 근데 뭐 세상이 좋아졌어도 여전히 홍수만 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그러네요. 제가 어렸을 때랑 뭐 큰 차이도 없네요. 그런데 기후는 훨씬 독해졌네요.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이런 재해나 그런 것에서부터 뛰어넘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큰 재앙, 더 큰 재앙, 더 큰 재앙.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꼭꼭 숨겨놓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밑에다 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나 소금 있다? 그러면서 음식엔 소금은 안 넣어요. 뭔 소용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니들 이미 싹도 받았잖아. 이미 휘어져서 꼬부라지게 생겼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멍하니 그렇게 엄한 생각만 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위험한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절박한 마음을 자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차라리 내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정말 너희들을 구원받아야 돼. 정말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멸망받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나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 우리 구하는 거 뭐죠?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가 마음에 원하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형제들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러움의 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위험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아니 진짜 바로 총길 앞에 낭떠러진데 거쳐거쳐거쳐 걸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심령이 안 생기고 쟤 저기 떨어지겠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위험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잖아요.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눈을 가린 것이 그의 욕심,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욕심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숨죠. 나 들킬까 봐. 보이면 이제 숨어요. 원래 하나님이 설치하신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점점 구체화돼서 지금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욕심으로는 죄를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들립니다. 내 마음에 좋은 거 뽑아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눈이 먼 사람을 실명했다라고 합니다. 실자가 이를 실자에다가 명자가 빈명자예요. 빛을 잃은 사람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도.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여기야 막 이렇게 뭐 눈 가리고 할 때 그러죠. 그런 사탄의 음성에 엄청 잘 속아요. 진짜 거긴 줄 알고. 우리가 정말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또 구체적인 위험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못 깨달은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 걸 어떻게 깨달습니까? 나도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나도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은 찔리면은 듣기 싫어 안 들려 내가 맞아 이랬어요. 요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이놈은 내 뜻이 어지간히 방해를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까지 기도로 도우시지 직접 아주 심각할 땐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내비두셔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깨닫을 때까지. 이 위기를 깨닫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계속 바른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맞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 문제 나왔을 때 또 안 틀리려고. 자,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 시대가 왜 잘못됐는지 그거는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은 지금 실패했죠? 미래도 실패합니다. 항상 똑같은 거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패하면 미래까지 다 실패한 거예요. 지금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왜 여고 이제 급훈에 반별로 이제 급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 급훈을 정해 놨는데 굉장히 좀 웃긴 그런 급훈을 제가 한번 봐서 적어 놔 봤습니다. 지금 공부하면은 미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이게 여자 고등학교 그 반에 걸렸던 급훈이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지금 실패하면 미래도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면 미래 성공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좋은 거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공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성공하고는 싶어 해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 거야.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성공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된 거를 열심히 하면 더 크게 실패합니다. 이 위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 정말 딱 한 가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아주 비법 중에 비법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아까 위험한 게 뭐라 그랬죠? 생명을 뺏길 만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살려는 드릴게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살아는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은 정말 더 중요한 겁니다. 뒤에 말은 뭐냐면은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하게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려는 드릴 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삶이 풍족하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휴, 또 아침에 눈이 떠졌네. 아휴, 그럼 또 씻고 밥 먹고 일 나가야지. 살아봐야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온천하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생명을 얻어야죠. 그죠? 온천하 얻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생명을 뺏기면. 우리 삶을,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멸망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잘 안 와닿아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가겠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모양인데, 이 멸망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번 탁 끝. 자, 죽었다 끝났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멸망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빠져가는 저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엄격한 형벌을 받는데 이것이 끝이 없는 형벌이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괴롭고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든 게 좀 지나면 익숙해지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않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것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니까 뭐 복음 전하라는 것도 시큰둥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믿는 사람은. 문을 열어놨더니 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방충망이 없어서. 그래서 뭐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 새는 자기 잡을 줄 알고 자기 어떻게 할 줄 알고 막 더 도망가서 깊숙이 안쪽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어디 보면 어디 가는지 찾아보지도 못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바싹 말라서 죽어갖고 떨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살 방법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안 듣겠다고 그렇게 피해 다녀요. 그래도 우리는 그를 건져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위험과 위기가 이제 그 질과 양에서 포화 상태가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책임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목을 위기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말 시대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먼저 보고 사람들 피해 나라고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양식은 이거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내 에너지야. 우리의 에너지원은 뭡니까? 주님하고 상관도 없이 내 속에 원하는 원동력,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점점 위기와 위험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